이사야 14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요.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열방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장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보았던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 중에 첫 번째인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멸망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 3절부터는 바벨론 왕의 멸망당한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1, 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바벨론 왕의 멸망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국을 이렇게 정복해서 압제하고 있던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은 조선, 한국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14장 1, 2절은 야곱에 대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래요. 주어가 뭐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다른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죠. 그런데 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어근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 나그네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들도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함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 열방의 사람들을 노비로 삼아서, 전에는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로잡아서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노비로 삼아 주관하면서, 그러니까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냥 회복해서 자기네 본토로 도망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성해져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주관하고 압제하던 자들을 노비로 삼아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자기들을 압제하던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가? 군사적으로 정복해서 이렇게 회복이 있었는가? 없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온 땅의 백성들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 2절을 야곱을 위한 위로와 소망,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후에 이제 3절에서 23절까지는 바벨론 왕을 위한 애가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이 죽거나 장례식이 일어나거나 하면 애가를 부르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바벨론 왕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약소 국가들을 정복해서 아주 온 천하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던 그 바벨론 왕이 멸망할 때 애가를 부르면 그 애가는 어떤 애가겠어요? 정말 슬퍼서 막 우는 애가겠어요? 바벨론 왕이 정말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애가를 진심으로 불러주겠지만, 슬픔의 노래를, 사실은 열방을 잔인하게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강대국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죽고 그렇게 망했을 때 부르는 노래는 사실은 진짜 슬퍼서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조롱과 반어법, 아주 속이 후련한, 잘됐다 이놈 고소하다, 이런 노래겠죠. 그래서 애가는 조롱과 반어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 바벨론 왕이에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죠.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그러니까 혹독한 고역과 슬픔과 고통과 압제에서 이제 안식, 풀려나서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네. 압제하던 자, 바벨론 왕이죠.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망했어? 이런 식이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는 이제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짧은 지팡이에요. 왕권을 의미하겠죠. 권력. 꺾으셨도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쳤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어?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바벨론 제국이 여러 약소 국가를 치되 치기를 맞이하냐했으며 정복이 끝이 없었어요.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바벨론의 그 정복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바벨론 왕이 망했어요. 바벨론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해. 그렇게 시끄럽게 말발굽 소리에 우는 소리, 죽이는 소리,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온 세상이 요란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어버리시니까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해졌어요. 이 평온, 샤카, 평화롭다, 조용하다. 조용하다 이 말은 휴식,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아래에서 신음하던 나라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영원한 권력은 없죠. 그래서 힘 있을 때 조심하라고. 영원한 권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선하게 사용해야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들의 평가가 제대로 나오죠. 그 사람 정말 가면 안 되는 아까운 분이었다고. 그 목사님 정말 아까운 분이라고. 너무 빨리 가서 더 있었으면 한국 교회나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었을 텐데. 어떤 분은 진짜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못된 목사님이었다고. 너무나 못된 사람. 속이 후련하다고. 바벨론 왕은요,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예요. 얼마나 바벨론 제국이 여러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잔인하게 정복했으면 문나라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망하니까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슬픈 애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나무들이 기뻐한대요. 바벨론의 멸망을. 네가 넘어졌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 왕들은 이 나무들을 다 벌목해버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값진 곳에 쓰이고 싶죠. 피조물들도. 돌들이 값진 곳에 쓰이고 싶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론의 왕들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향나무, 이 고급 목재들을 다 죄짓는 데 써먹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술잔 만들고 화려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죄를 위해서 타락한 인간이 피조물들도 타락한데 쓰임받는 것, 그건 피조물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겠죠. 그래서 탄식한다는 거죠. 나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도 내 타락한 죄성 때문에 같이 죄 짓느라고 고생한다. 신음하고 있구나. 이런 피조물의 신음소리,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향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네가 넘어졌으니 이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아래 스올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예요.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와 바벨론 왕이 죽어서 우리한테 오는구나 해서 이제 저 세상도 난리가 난 거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왕의 입장이죠. 스올의 입장.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환영 인사하는 거죠. 예.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영웅들과 다른 나라 왕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죽은 영웅들, 죽은 나라 왕들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너도 왔어? 하고 조롱하는 거죠. 환영해 주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는, 너같이 힘센 그런 강대국의 왕들은 우리같이 작은 나라 왕들이나 우리 같은 영웅들하고는 달라서 이런 곳에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바벨론 왕아 너도 우리같이 왔느냐? 너도 우리처럼 연약해졌느냐? 라고 조롱하는 거죠. 너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 에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무리 명당짜리 써도요, 구더기와 지렁이가 먹어요. 인생은 다 썩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면서 통치했어도 다 죽어요. 너도 우리처럼 연약해졌니? 너도 여기 왔어?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겠어요? 뭐 트럼프겠어요? 아베겠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온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 소리 안 들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의 권력이 안 통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한 권력에 취해 살지 말고 겸손하게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누가 나를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헬렐이라는 말이에요. 새벽별, 금성이죠. 금성.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해 뜨면 사라지는 새벽별, 계명성.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고대 왕들을 흔히 별에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나타났다. 딱 이스라엘에 멈추는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날 자가 태어났는데 어딨냐고. 계명성이요. 근데 이제 보통 초대 교부들이 이 계명성을 사탄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탄처럼 우리가 계명성 사탄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문맥상. 해가 뜨면 사라질,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별, 새벽별, 바벨론 왕.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바벨론 왕이 열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 산은 이제 높은 산인데 북쪽의 산들은 신들의 거처, 신들의 모임 장소로 이렇게 고대인들이 여겼어요. 바벨론 벨신의 산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러한 북극 산 위에 신들의 모임 장소에 내가 앉을 것이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하늘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 중에 가장 높은 층,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벨론 왕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신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했는데 가장 높은 신과 같아지리라. 이게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요. 북한도 그렇죠. 지금 신격화했죠. 백두혈통을. 북한은 김일성 씨가 아니면 통치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세뇌시킨 거죠. 백성들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그렇게 교만하더니 가장 높은 구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고 했던 너는 맨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는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멸망할 때는 좀 남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그러던 자가 고작 이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맨 밑바닥에 찍혔느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와 하고 조롱하는 거죠.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호화롭게, 그렇게 열방에서 살해당했던 왕들은 효화로운 묘지에 묻히건만은, 그런 뜻이에요. 오직 너는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무덤 하나도 없이 노숙자처럼 장례식이 치러진 거겠죠. 가증한 나무같이 보기 싫어서 잘려나간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칼에 찔려 전쟁터에서 버려진 시체들, 전쟁터에서 그 많은 시체를 어떻게 일일이 무덤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시체들로 너는 덮일 것이다. 밟힌 시체와도 같도다. 왜요? 20절,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너는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네 백성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너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아예 그냥 이름 자체가 너희 가족은 제거돼 버리는, 자손들도 다 죽임당하고 뿌리 뽑히는 그런 바벨론 왕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거라고. 죄 없는 자들을 도륙하고 죄 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 이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로 열방을 그렇게 멸망하게 하던 그 바벨론 왕은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힘없는 나라들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약탈했던 그 교만과 탐욕에 바벨론 왕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죄 없는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교만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실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조상들의 오염된 죄 때문에 후손들까지 다 쓸어버리시고 후손들까지 도륙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모가 받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같이 고생을 안 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모가 받을 때
자식들까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대로 부모들이 경건하게 바르게 살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자녀들에게로 가죠.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면 자녀들까지. 오늘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자비로워야 된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지. 여러분 경주에 가면 반드시 최부잣집을 찾아봐야 돼요. 경주 최부잣집. 그런 부자가 돼야 돼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 부잣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비단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언제나 검소하게 살면서. 경주 그 최부잣집 지경으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렇게 흉년 들어서 헐값으로 땅을 사게 될 때는 절대로 땅을 사지 않는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다 빼돌려서 군대도 안 보내고 이런 걸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선진국처럼 정말 귀족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주,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선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그냥 뭐 세속적으로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백성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장관 되고 싶으면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모범적으로 살아야죠. 못된 짓 다 하고 불법, 편법 다 행하면서 권력도 가지고 백성의 리더도 되겠다는 신보는, 그거는 못된 먹은 신보죠. 그렇게 살질 말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그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게 되면 온 열방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실 때 온 열방의 사람들이 크게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조롱하면서 너도 우리처럼 연약해졌냐고, 너도 여기 왔느냐고 스올의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꼬는, 오 주여,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울면서 슬퍼할 수 있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은 정말 선한 분이었다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